위의 것을 찾으며 한 해를 보내려고 하는데요. 위의 지도를 잘 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 안에 뿌리박고 세움을 입고 받은 교훈대로 살려고 할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달라질까요? 이제 오늘 본문은 위의 기준으로 산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잘 말씀합니다. 먼저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는데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은 그것을 옛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것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에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9절에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여러분 당자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당자가 아버지 집에 왔잖아요. 이때 옷 바꿔 입잖아요. 당자는 옛날에 그 주염 열매를 구걸하면서 입던 그 옷을 입고 아버지 집에서 살지 않습니다. 아버지 집에 오면 아버지가 제일 좋은 옷으로 갈아입혀 줍니다. 그래서 그 옛 생활에서 입었던 그 옷, 당자 생활하면서 입었던 그 옷은 당연히 아버지 앞에 와서 아버지의 자녀로 살 때는 그 옷은 이제 벗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의 목적을 두고 있는 겁니다. 땅만 생각하고 있는 여러 욕망들, 성품, 행실들을 죽이라. 그러면서 5절에 말합니다.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음란은 모든 종류의 불법적인 남녀 관계입니다. 당시 복음이 가는 곳마다 부딪히는 큰 두 가지 문제는 하나는 우상이고요, 하나는 음란입니다. 제일 먼저 나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음란한 사회였거든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가 결단해야 될 것은 따라서 딱 두 가지입니다. 우상을 정리하는 거고요, 음란을 버리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가 가정과 세상에 미친 아주 중요한 결과, 그것은 바로 성윤리가 확립되고 가정이 건강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 부정은 부도덕한 일에 욕망을 위탁함으로 결정되는 행실들입니다. 이 말은 정직하지 못한 겁니다. 부도덕한 일에 자신을 맡겨버리는 거죠. 그리고 사욕은 이거는 부끄러운 욕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걸 동성애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인들 가운데 동성애 자리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요. 자, 그럼 예수 믿고 난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그 옷을 벗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탐심은 정당한 것을 넘어서 갖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탐심에 대해서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욕심이 과해지잖아요. 욕심이 비뚤어지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보다 내 욕심을 채울 것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 그것이 우상입니다. 내 욕심을 채우도록 도와줄 것 같은 것에 내 마음을 두는 것,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없는 사람은 우상숭배하지 않습니다. 욕심이 하나님이 뜨신 사람은 절대로 우상하게 가지 않습니다. 이게 탐심이죠, 탐심.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욕심이 아니고요, 이거는 자기에게 해당되는 아닌 것들을 자기가 탐내는 것. 그런데 이걸 탐내려고 하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고, 그걸 취하려고 하면 그 도움 있는 대로 가는 것이 뭐냐?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탐심을 가리켜 인간의 절제심을 마비시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관심이 거기만 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상숭배의 포로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의 수장은 딱 둘입니다. 하나는 교만이고요, 하나는 탐심입니다. 왜 죄 짓습니까? 교만해서 죄 짓고, 또 한 가지는 탐심 때문에 죄 짓고. 나머지 모든 다른 죄들은 이 죄의 수장의 밑에 있는 그 수장의 지도를 받아서 짓는 죄들입니다. 교만과 탐심입니다. 6절,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빨리 옷 벗어야 되는 거죠. 빨리 벗어야 되는 겁니다. 7절, 너희도 전에는 그 가운데 살 때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자, 그리고 이제 8절에 오면 이 교회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이제 사회생활입니다. 사회생활. 일반인들과 살면서 이제 우리가 벗어야 될 옷이라면, 이제 8절에 오면 이거는 교회 생활입니다. 성도들과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벗어야 될 것. 분과 악의와 해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다. 분은 증오를 뜻하고요, 악의는 참 남을 해치려는 고의적인 의도입니다. 남이 힘들 거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그 사람 좀 고생시키려고, 그게 악입니다. 아주 나쁜 거죠. 회방은 비방이고요,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은 득스럽지 못한 말입니다. 거짓말하지 말아 돼 있는데 서로 이런 것들은 다 관계를 깨뜨립니다. 자, 10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10절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이 새 사람은 두 가지 면에서 새 사람입니다.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갈 수 있는 새 생명을 얻은 게 새 사람이고, 이 새 사람은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지식에까지 새로워진 게 새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 사람은 새 생명과 새 지식입니다. 요게 새 사람입니다. 내가 새 사람입니까? 그럼 나는 부활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고요. 또 한 가지, 나는 부활에 대한 확신과 지식이 있는 것이, 그게 새 사람입니다. 지식 없이는 새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두 가지 놀라운 일이 나에게 일어난 겁니다. 하나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생명은 예수님이 갖고 계신 생명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자가 된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 말씀하냐면 창조하신 자의 형상이라 되어 있죠. 우리 하나님의 유일한 형상은 예수님이고요. 그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도 쫓아갈 수 있도록 지음받았다는 것이 바로 이게 새 생명입니다. 새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중요한 걸 배우시게 됩니다. 아주 답이 간단해지는 겁니다. 내가 이걸 행해야 될 거냐 말 거냐 결정하실 때요, 이게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냐 안 거냐, 그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란, 예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못 씁니다. 악이 예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못 씁니다. 우상 숭배, 우리 예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탐심, 못 씁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자예요. 예수님께 맞지 않는 것은 나에게도 맞지 않아요. 답 간단하죠. 갑자기 여러분 누가 미워집니까? 이때 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미움이 예수님께 맞을까 안 맞을까? 안 맞죠? 그럼 나한테도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거든요. 자, 두 번째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 1분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인식하는 능력이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의 뜻을 알게 되고 그에 일치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인지적 폐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인간 생각의 한계를 말합니다. 인간의 사고력은 다른 피조물보다 우월하지만 절대적으로 무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게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이걸 인지적 폐쇄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톰 베인이라는 학자는 생각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경계가 있는데 그 경계 너머의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미치지 못하는 게 너무 많다는 것.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이에요. 저는 이런 학자를 좋아합니다. 정직합니다. 이 학자는. 이런 학자들은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스스로 학문에 대해서 자기의 어떤 지식에서 정직합니다. 이 사람은 인간의 영역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신의 영역이다. 신이 있는지 없는지 인간은 생각으로는 판단할 수가 없다.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압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겸손해지고요. 믿음으로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글자가 아닙니다. 검은색 잉크가 아닙니다. 글자고 하얀 여백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은 약속이고 생명이고 힘입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요, 내가 이 말씀 읽을 때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지식에까지 새로워진 겁니다. 이게 새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음란이 우리에게 맞습니까? 부정이 우리에게 맞습니까? 탐심이 우리에게 맞습니까? 당자 때는 잊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아버지 집에 와서 좋은 옷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 옷을 벗어야 좋은 옷을 입고 사는 거죠. 자, 두 번째로, 그리고 이제 11절에 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10절, 11절은 너무나 놀라운 말. 11절, 거기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당이나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스구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분별이요 차별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십니다. 이 세 사람,
이 새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고 지식에 따라 새로워지는 이 새 사람, 거기라는 말은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에게는 이런 구분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인종적인 구분, 헬라인 유대인, 종교적인 구분, 종교의식의 구분, 할례당과 무할례당, 문화적인 구분, 헬라어를 모르는 야인이나 이 사람보다 더 미개한 짐승 같은 수구디아인이나 어떤 신분적인 구분, 종이나 자유인이나, 갈라디아에서 가보시면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복음이 이 모든 차이를 없애버린 거죠. 여러분, 기도할 때는요, 기도하는 영혼만 있습니다. 이 사람이 종인지 이 사람이 자유인지 하나님께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남자인지 이 사람이 여자인지 우리 하나님께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있냐, 믿고 있냐, 순종하고 있냐, 그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냐, 그것만이 중요한 겁니다. 참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 모두 기도의 전사가 될 수 있고요,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 사람은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고 지식에까지 새로워진 사람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어야 됩니다.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시고 거룩하시고 사랑하신 자처럼. 여러분, 이 택하시고 거룩하시고 사랑받는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이 굉장히 존귀한 예수님에 대한 호칭들이 누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된 사람들이거든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옷 입어라. 이게 다 뭡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속성이고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피차 용서하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듯이 용서하고, 14절에 모든 것 위에 아가페 사랑을 더해라. 여러분, 최고의 옷,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은 예수님이 입으셨던 그 성품의 옷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새 사람이 됐기 때문에. 지난주 내가 두 권의 책을 읽었는데요, 하나는 마스 너스바움이 적은 교만의 요새라는 책이고요, 하나는 비백 머시가 적은 우리는 다시 연결되어야 한다는 책입니다. 이 교만의 요새는 성폭력, 성희롱에 대한 책입니다. 성희롱, 성폭력, 여러분 다릅니다. 성희롱은 직장이 고발을 당한다 그래요. 미국 같은 경우는. 성폭력은 가해자가 고발을 당하는 거고요, 고발 고소. 그래서 성희롱은 이건 직장의 문제입니다. 직장에서 그 환경을 잘못 만들었기 때문에 직장인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서 생활한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직장에 대해서 제재를 하는 것이 성희롱. 그리고 성폭력은 누가 봤든지 또는 본인이 고발, 고소함으로 이제 법이 집행되는 것이 성폭력입니다. 이건 왜 이루어지는가? 참, 이 마더 너스바움은 시카고 대학의 법철학 교수입니다. 이분이 참 좋은 책을 많이 적었는데 여기서 이분은 새로운 걸 설명하더라고요. 인간은 왜 성폭력을 행하고 성희롱을 할까? 교만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남보다 우월하다고, 남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남의 자율성과 주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다른 사람을 사물화시키는 그 교만이 바로 성폭력과 성피해, 성희롱의 뿌리라는 거예요. 오게 제가 놀랐습니다. 이건 기독교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숨지 마라. 아파하지 마라. 법으로 나가라. 법은 권리의 언어요, 시민권의 언어다. 법은 당신에게 권리가 있다고 말하고 당신 대신 법이 싸워줄 거니까 법으로 나가라. 그러면서 가해자에 대해서 또 이야기합니다. 보복 분노하지 말고 이행 분노로 나가라. 보복 분노라는 것은 구체적인 제재라면, 이행 분노라는 것은 보편적 제재다. 보복 분노는 과거 복수에만 매여 있는 거라면, 이행 분노는 이거는 미래와 회복과 치유와 사랑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투쟁에는 유용하지만 인격에는 부담을 주지 않는다.
두 번째 책은 우리 다시 연결되어야 한다는 책인데요. 이 비백은 미국 공중보건 위생국장을 이제 역임했습니다. 공중보건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은 비만, 알코올, 마약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딱 되고, 이분이 이제 인도 사람인데요. 딱 되고 나니까 외로움이 더 해롭다는 것을 그 글들을 읽고 알게 됩니다. 외로움이라는 것은 하루 담배 15개를 피우는 것만큼 몸에 해롭다는 겁니다. 결국 외로움이 우울증으로 나가게 되고요. 외로움이 결국 비만으로 나가게 되고. 그리고 이분이 깨달은 건, 이분은 의사인데 외로움은 약이나 수술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 의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의사는 환자를 대할 때 이 환자에게 문제가 무엇인가를 찾기보다 이 환자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가를 먼저 점검한대요. 그러니까 환자가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랑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다른 사람의 고민이 있을 때 너는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가 아니라 너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불안이구나. 때로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이구나. 내 병이 어떻게 될까? 나는 낫는 것보다 내 혼자 남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 환자의 중요한 게 뭔지를 먼저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거 하는데요, 의료비가 30불이면 해결된대요. 시간 걸리는데. 그래서 30불로 환자를 훨씬 더 효과적으로 치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의학과 기술은 때로는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병을 의학과 기술이 어떻게 다 고치겠습니까? 그러나 사랑과 연민의 바탕을 둔 인간관계는 늘 우리를 치유한다. 어떤 옷을 입어야 됩니까?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긍휼과 사랑.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새 사람이 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약속이 뭔지를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을 행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 기준을 땅에서 찾지 말고요, 내한테서 찾지 말고요, 그 기준을 위에서 찾아야 됩니다. 이게 위를 찾는 자의 삶입니다. 이게 위에도 맞는가? 위에 계신 예수님께 이게 맞는가? 맞지 않는가? 그러면 나에게도 맞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면 간단해집니다. 이러면 시험도 들지 않고 유혹에도 들지 않습니다. 남을 해치지도 않고 오히려 우리를 만난 사람마다 회복되고 치유됩니다. 예수님의 기준에 맞추어 새 사람에 맞지 않는 옷은 미련 없이 버리시고요, 새 사람에 맞는 옷은 입어서 예수님 닮아가고 세상과 교회에서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계명은 다 예수님께 맞는 겁니다. 십계명대로 살면 되고요, 십계명이 어긋나는 것은 예수님께 맞지 않습니다. 그 버리면 됩니다. 오늘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자고 지식에까지 새로움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찬양을 들을 때 은혜가 되고 감사가 느껴지고 성도가 서로 교제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힘을 얻는 이유는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탕자 시절에 입고 있던 옷 과감하게 벗어버리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 집에 왔을 때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으셨던 그 귀한 옷 저희들도 입고 이 세상 어렵고 힘들고 아픔 많은 곳에서 향기를 바라며 치유를 바라고 우리도 거룩하고 경건하게 복되게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